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의하면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그 이후에 요셉과 결혼해서 4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동생들인 셈입니다. 그 동생들 가운데에 제일 큰 동생 이름이 야고보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러 갔을 때 누가는 야고보에게 갔다고 묘사하지 않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가다를 뜻하는 많은 동사들은 다 제쳐놓고 굳이 들어가다는 뜻의 동사 에이세이미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독교회 역사상 개최되었던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한 야고보의 최종 판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야고보는 그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초대교회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가 본문에서 야고보를 찾아갔다고 말하지 않고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고 표현한 까닭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고 초대교회의 우두머리였던 야고보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그 정도로 초대교회 신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던 대상이 누구였는지 밝혀져 있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에 단체가 아닌 개인은 단 3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의 동생 야고보를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야고보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확인하게 해 주실 정도로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특별했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단정했던 동생들은 초대교회의 구심점이 되었고 특히 큰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최초의 감독이었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었기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당시의 신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초대교회의 우두머리로 모신 것은 당시의 관습으로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야고보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특별한 동사 에이세이미를 동원해서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라고 표기한 것 역시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과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를 내세워서 교권을 장악하고 휘두르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의 지배자로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마호메트의 동생 알리처럼 아들이 없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동생인 자기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만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권을 장악하고 세습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었기에 그와 같은 주장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든지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야고보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뭇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받던 야고보가 만에 하나라도 그런 시도를 획책했더라면
기독교회 역시 초창기부터 분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결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빈 자리를 잠시 메우는 자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사도행전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교회가 분열한 것은 그 이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권력에 눈먼 인간들의 교권 다툼으로 인함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역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다웠습니다. 만약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을 탐하면서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의 지배자로 군림하셨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덫에서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 주셨기에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마호메트의 동생 알리처럼 교권을 장악하고 세습하려고 했더라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여전히 죽고 죽이는 종파 간의 피 비린내 나는 살육 분쟁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빈 자리를 잠시 메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뿌리 내리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퇴장했지만 사도행전을 통한 주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현듯 우리 각자를 부르시면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자리, 어떤 직책이 주어져 있든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치부를 위한 수단이거나 세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자리와 직책을 단지 거쳐갈 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야고보를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는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한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은 짧아도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엮어가실 사도행전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